안녕하세요. 7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 1서 16강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먼저 여기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생에 이른다는 것, 또 영원한 생명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문이 좁고 또 길도 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또 이렇게 안락한 것을 찾다 보니까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씁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길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무난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망을 가지고 걸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길을 가면서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이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거든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양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또 이런 모든 것에 많은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을 하고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사단이 교묘하게 꾸며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될 그 필요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자극하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 필요하고 또 용기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고 또 희망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죄와의 싸움,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야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의 뜻대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이라는 것에 넬레마라는 그 헬라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여러 가지로 구하기도 합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라는 개념과 상당히 근접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 구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인데 그 기도와 근접한 가장 가까이 근접한 내용이 이 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 앞에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그 원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그 원칙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셨으니까
기뻐 받으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시겠죠. 응답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 그 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우리 죄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주님께 뭔가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22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합니다. 그럼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원리, 뭔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또한 체험받게 된다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해야 될 것,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는 채 이렇게 뭔가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분에게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에 이제 이것이 이게 죄와의 그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그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가 죄예요. 그러면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 앞에서 있는 말씀 맞잖아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하니까 이 굉장히 그 모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가? 무엇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고 무엇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분명히 16절 후반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에 대해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른 죄를 거기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진 않겠다. 단지 모든 불의가 죄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어떤 죄가 있다고 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 아니에요. 그 자체도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원만치 않게 되고 우리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무엇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미리 썼는데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죄를 지었던 범법 또는 범죄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이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것은
그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그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내버려두지 않고 그 속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가 이제 어떤 회개가 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생겼어요. 또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욕심까지도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건 어느 누구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죽음에 이르기는 단계에 있다, 직전에 있다, 사실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죄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회개하고 죄상을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상 받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가 자꾸 자라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와야 될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식을 갖고 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그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어떤 내 안에 어떤 죄가 점점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선제 예방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성경에서 이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창세기 20장 6절부터 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더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 사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곳저곳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왕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했더니 실상 그런 이복 누이였어요. 그 이복 남매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근데 이때 그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내가 좀 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또 시기 옮기려고 했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하게 경고를 하시죠. 또 한번 말씀도 하셨고, 여기 6절에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그러면 내 아내라고 이 얘기를 했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나의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려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자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죄를 졌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가 특정해서 이것은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비멜렉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사라를 취했다면 그는 죽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비멜렉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용서를 한 거예요. 용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이런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한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네가 돌이키지 않아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비멜렉이 건드린 여러 여인들이 전혀 임신을 못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잉태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죄인된 나를 살리고자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겠죠. 우리 누구든 저주하지 말고, 물론 그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맞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난 너에게 권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누군가 어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고 기회가 있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서 서로 기도함을 통하여 그 삶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아직까지 그 욕심이 잉태하고 또 그래서 죄를 낳는데 죄가 장성해서 그 한계선을, 경계선을 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 구하라는 것은 아이테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원하다, 또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한다라는 그 뜻에서 이제 시작한 것인데, 이후에 여기서 유래돼가지고 구하다, 요구하다, 바라다, 요청하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요구도 또한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우리가 맨날 우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당당히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하는 것 꼭 이루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1장 18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도 그 자칫 사망에 이르는 단계까지 그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그 위험성을,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를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되면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발걸음 멈추게 없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취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이 죽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듯이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대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 욕심을 계속해서 절제해서 죄가, 내 욕심 때문에 죄가 이 속에서 불쑥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죄가 탁 나왔다. 얼른 정리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이 죄가 계속해서 자라게 돼요. 마치 암수포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을 해서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나중에 그것이 점점 커가지고 불필요한 담대함이 생겨요. 그 자기 마음이 꺼릴 것이 없이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하면 괜찮은데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무감각해져가지고 사단이 그 좋아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됐다. 그래서 좀 자신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이 욕심을 내가 잘 통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죄를 낳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죄를 낳게 됐다고 할 때 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을 차단해서 내가 사망의 길을 절대로 걷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에도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지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그 신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은,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오랜 기간이 지나고 이 기간이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죽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로 여호와를 형상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보니까 도무지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할지 모르고 여전히 나를 신뢰할지도 모르고 목이 곧아서 도저히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이 맞았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자 나대로 하게 하라. 나 말리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지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다른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사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직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본문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지멸하려고 인도해 냈다고 이렇게 풍문을 만들었지만 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달라고 간곡히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저 누군가의 그 죄에 그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결국 그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사람들의 어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신 것은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사망에 아주 이르기 직전인 사람들, 사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서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게 함인데 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 기도, 그런 진정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위해서라도 그의 간절한 기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쓴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비록 그 죄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죠. 내가 의로울 때, 내가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구나. 그들 죄 지은 사람도 물론 겨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긴 하겠지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누구냐면 그렇게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더 계속해서 죄를 키워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나를 봐서라도 우리 마음이 아플까봐, 우리가 낙심할까봐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여기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상 돌이켰다가도 또 막 금방 변해가지고 또 범죄하고 그러다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기도는
별과 같이 빛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저 그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있는데 그 예를 보면 민수기 16장 26절부터 33절에요.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도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권고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 산채로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땅에 합쳐지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왜 그래?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죄인의 길에 함께 서 있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의와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고라와 같이 그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같이 그들의 식솔들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이켜서 사심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31절 32절 보면요. 그때의 귀신들이여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3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 가운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폄훼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폄훼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도 제3위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까지 다 같이 회방하고 무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뻔히 이 귀신이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폄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과 이제 십계명의 내용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하는데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귀신과 이렇게 그냥 뒤섞어 만들고 이럴 때 용서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자기 인간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이런 사람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돌이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성령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단지 바울이 알았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신일 텐데, 신인데 신이신 그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냐,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반대했을 뿐, 이 정도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바로 성령을 거역한다, 모독한다, 회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밑에 노랗게 표시된 거 보면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사망으로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어떤 죄가 특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죄든지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나중에 심판받게 돼요. 근데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게 되면 그때 성령 받게 되고, 그때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근데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이거든요. 불이고 죄예요. 그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들은 그 중심에 그런 그 죄와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고백할 줄도 모르고 죄사함에 대한 것은 뭐 의미도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건지, 나의 죄를 고백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른다. 맨날 구하기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오해 없이 여러분께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어떤 죄가 있다. 못 박은 거 없어요.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른다. 이것도 못 박은 것이 없어요. 결국 회개와 또 죄의 고백과 죄사, 죄와의 싸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사망이 없고, 그렇지 않고 나태한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인식하고 욕심을 제하고 죄를 낳지 않고 또 죄를 낳다 할지라도 장성하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시는 힘이 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안전지대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그 순결한 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 길을 이제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길을 끊임없이 걷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가 우리 안에서 낫지 않게 하시고 죄가 우리 안에서 장수하지 않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